좋은 주일날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 뭐가 가치 있는 인생인지, 정말 뭐가 참된지, 이걸 사람들은 찾고 또 고민하고 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좋은 인생을 살고 싶거든요.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될 때 우리 안에 그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이 가치 있는 인생이냐,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냐, 이걸 고민하고 찾는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걸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걸 못 찾으니까 인생을 헤매고, 인생을 방황하고, 인생을 낭비합니다. 왜 우리는 그 답을 못 찾을까요? 분명히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 마음을 주셨고 그런 인생을 추구하도록 허락하셨는데 왜 정작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것을 못 찾느냐는 겁니다. 어느 세미나에 오신 강사분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아파트에 9층에 사는 부부가 엄청나게 싸우는 부부였답니다. 그래서 허구한 날 싸우는 거예요. 그 라인에는 다 알아요. 9층 남편과 아내는 늘 싸운다는 거. 반면에 바로 한 층 밑에 8층이요. 8층에 있는 부부는 그렇게 사이가 좋은 거예요. 인꼬 부부로 소문났어요. 부부가 어디 가면 손을 잡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부부가 손 잡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부는 손을 잡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 같은 라인에 사는데 8층은 그렇게 부부 사이가 좋은데 9층은 그렇게 부부 사이가 나쁜 거예요. 그래서 그 9층에 있는 남편이 신기한 거죠. 도대체 비결이 뭐냐? 8층에 이 부부의 행복한 비결이 뭐냐? 그게 알고 싶어서 8층 남자를 따로 만났답니다. 둘이서. 그래서 물어봤대요. 정말로 결혼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싸웠냐고. 근데 8층 남자가 한 번도 안 싸웠다고. 9층 남자가 기가 막힌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8층 남편이 그 비결을 이야기해 주더라 합니다. 부부가 둘이 결혼할 때 약속을 한 가지 했답니다. 둘이 살면서 중요한 일은 남편이 결정하고 작고 아주 사소한 일은 아내가 결정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결혼을 해서 지금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살다 보니까 중요한 일이 하나도 없더래요. 아니, 9층 남자가 이해가 돼요? 안 되죠? 여러분, 이사하는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잖아요. 자녀 진로 결정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가족끼리 어디 여행 간다.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잖아요. 아니, 이렇게 중요한 일들이 많은데 어떻게 중요한 일이 없냐고 이게 9층 남자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8층 남자가 자기도 이사 갈 때 그 문제가 참 중요해서 아내한테 말을 하려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내가 당장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아이, 남자가 이사 같은 사소한 일에 뭐 사소한 일에 그런 얘기를 하냐고. 당신은 중요한 회사 가고 돈 벌어오고 중요한 일이나 하라고. 아내가 그렇게 얘기해서 자기는 또 그 말을 닫고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아내가 그러더래요. 사소한 일에 남자가. 그래서 이 사소한 일이구나. 그리고 입 닫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자기가 결정해 본 게 없대요. 다 사소하니까. 그래서 다 누가? 아내가 결정한 대로 지금까지 살았다. 그게 행복의 비결이다. 그러고 이제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이야기 끝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 세미나를 아내와 제가 들었다는 거예요. 당장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세미나 끝나고 제가 뭘 말하려고 그러면 아내가 사소한 일의 남자가 적용을 바로 해요. 제가 이 준비하면서 오늘 이제 설교 끝나고 집에 가셔서 설교의 핵심은 다 잊어버리고 남편이 뭐 말하면 사소한 일의 남자가 이럴까 봐서 두렵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이제 그렇구나, 중요한 일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지만 또 하나의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 그러면 혹시 이 8층 여자요, 남편이 뭘 얘기하려고 그러면 사소한 일에 이른 남자가 이랬던 이 8층 여자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혹시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사소한 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 일 결정 정도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인생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은 중요한 일이나 하세요. 세상을 다스리고 우주를 운행하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달라고 그럴 때 그 중요한 거 있잖아요. 그거 주님이 해주세요. 이러고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이런 죄악된 모습을 다 아세요. 아셔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다루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루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그 백성으로 살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다뤄요? 71절 보세요. 하나님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71절 보시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뭐라? 유익이라. 67절에 한번 보실래요? 67절 같이 읽어요.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기자가 자신이 고난을 경험하기 전에는 어떤 인생 살았대요? 그릇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을 경험한 다음에 자신의 삶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게 뭡니까?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무엇이라? 유익이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이 말에 동의가 되어집니까? 이해가 되어져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 동의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밤낮 없이 뛰어다니면서 돈을 모으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도 성공의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미래를 이렇게 준비해서 그런 미래를 살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두려움 아니에요? 두려움. 혹시라도 닥쳐올 그 위기, 인생의 어려움,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방 차원에서 준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실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진짜 인생의 위기 만나면 유용하게 쓰입니까? 안 쓰입니까? 여러분, 돈이 인생의 위기 만나면 불필요한 거가 되던가요? 인맥은 어떤가요? 우리가 있는 권력들은 어떤가요? 힘은 어때요? 정말 인생의 위기와 고난을 만나면요, 이런 것들 적절하게 사용되어집니다. 그때 우리 알잖아요. 무슨 생각합니까? 역시 사람은 돈이 있어야 돼. 역시 줄이 좋아야 돼. 역시 힘이 있어야 돼. 이런 생각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떤 생각해요? 내가 미래에 어려움 안 당하려면 어떤 위기가 닥칠지 모르니까, 어떤 고난이 닥칠지 모르니까 내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세상도 그렇게 준비하는 것을 능력이라고 여겨주잖아요. 이게 우리가 사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이 고백이 맞아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아니잖아요. 고난이 없어야 우리에게 유익 아닙니까?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이 시편 기자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하면서 이 유익이라는 이 단어 있죠. 이거를 히브리어로 토부라는 단어를 씁니다. 토부.
물론 시편 119편은요, 이 히브리어 알파벳에 따라서 이렇게 8절씩 묶어서 첫 절이 시작됩니다. 알렙, 베이트 이런 이 히브리어 단어 아시죠? 알파벳. 그거에 따라서 하는데 요 67절부터 72절까지가 타브라는 이 단어의 첫 시작을 해요. 물론 그렇게는 하는데 이 내게 유익이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토부를 썼어요. 토부. 이 토부가 많이 들어봤죠?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이 좋았더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토부예요.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음, 하나님이 보시기에 행복, 하나님이 누리시는 기쁨, 즉 우리 이 신약으로 뭐예요? 샬롬이에요. 샬롬. 그게 뭐예요? 토부라는 거. 뭘 통해서 시편 기자는 지금 그걸 경험하고 있대요? 고난이요. 고난. 여러분, 도대체 그는 고난을 통해서 어떤 삶의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현실에 와닿지 않는 지금 고백을 하는 그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71절 다시 보세요. 우리 같이 다시 읽어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뭘 배웠대요? 율례. 이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법, 율례, 규례 이런 거 다 여기서 뭘로 해석하시면 되냐면 말씀으로 해석하면 돼요. 고난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시편 기자가 고난을 딱 만나니까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신을 점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은 믿는 자들의 공통점이죠. 뭐가 공통점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편안할 때 일이 내 마음대로 술술 잘 풀려요. 사람들이 인정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을 때 그때는 말씀에 우리 비춰봅니까? 안 비춰봅니까? 보통 안 비춰봅니다. 왜 이렇게 일이 잘 되지? 왜 이렇게 잘 풀려가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자기를 비춰요? 아니요, 안 비춰요. 왜요? 그대로 만족이 되어지거든요. 충분히 만족돼요. 그러니까 결코 그거 안 해요. 그래서 딱 고난 만나면 하나님 백성들은 자동으로 뭐래요? 말씀에 자기를 비춰보는 작업을 해요.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비춰보며 알게 되어집니다. 뭘 알게 되느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져요. 그걸 알면 인생의 틀이 생깁니다. 즉 말씀의 틀이 생겨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 인생의 틀이 뭘로 되어졌냐 그러면 내 지식, 내 경험, 내가 원하는 거 이런 것으로 내 인생의 틀이 되어졌고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인생을 살다가 인생에 진짜 고난을 당하면 말씀에 자기를 비춰보면서 말씀의 틀이 생겨요. 말씀의 기준이 생겨요. 이런 인생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인생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추구하는 가치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한번 자신을 봐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기대하는 바가. 여러분 그 기대하는 바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찬양 때 그런 거 있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 사업이 성공하고 싶지 않아요? 없어요? 왜 제 마음에는 있던데요? 목사이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공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제 속에도 있어요. 주님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도, 즉 세상 것도 누리고 싶어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뿐만 아니라 내가 소원하는 삶도 살고 싶은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딱 위기의 고난을 딱 만나면 이게 완전히 깨집니다. 내가 원했던 삶이 아니거든요. 그 마음속에 실망감이 와요. 실족이 됩니다. 신앙에 회의감이 들어요. 초신자들은 어떤 생각하냐? 예수 믿어도 별거 다른 거 없네. 예수 믿어도 별거 다른 거 없어.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어려움 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어려움 당하고. 다른 게 뭐냐는 거죠. 다른 게 뭐냐. 이런 생각을 갖기가 쉬워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이런 마음이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삶이 어떤 삶이냐?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거기에 씨 뿌리는 자, 이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씨를 뿌린 것이 자라나는데 뭐가 자라나요? 가라지가 같이 자라나는 거예요. 종들이 볼 때는 기가 막힌 거죠.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려놨는데 그 곡식만 이렇게 자라나면 되는데 옆에 가라지가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주인한테 봐서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주인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앞으로 좀 넘겨보세요. 종들이 주인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뽑아버립시다 이거잖아요. 뽑아봅시다. 이 종의 마음이 우리 마음 아니에요? 인생의 그 고난, 어려움 뭐 해버렸으면 좋겠어요? 확 뽑아버렸으면 좋겠잖아요. 아니,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당하는 어려움들, 고난들 이거 좀 확 뽑아버렸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종들의 마음과 똑같아요. 근데 주인은 뭐래요? 뭐래요? 가만두래요. 어느 때까지? 그 다음 넘겨보세요. 어느 때까지? 추수할 때까지. 이 추수할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땅을 살아가도 우리 삶은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곡식이면 뭐와 함께 자라가요? 인정하기 싫으세요? 가라지요, 가라지. 내 삶의 가라지가 허락된 것이 현실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현주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뭐가 있어요? 가라지로부터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과 힘겨움이 우리 삶에 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고난이 생략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어도, 신실하게 믿어도, 여러분들이 금식 기도해도, 열심히 말씀을 보고 살아도 인생에서 생략되지 않는 게 뭐라고요? 고난이요, 고난. 가라지로 인한 고난. 왜 그러실까요? 왜 하나님은 그거 생략 안 하실까요? 뭐 때문에요? 그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가라지로 인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보다 훨씬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법을 그 가라지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배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고난을 만나거든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언제 빨리 이 고난으로부터 탈출할 것인가? 언제 벗어날 것인가? 이게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고민이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위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내가 배울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이게 우리의 고민이 돼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돼야 돼요. 왜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온전하게 아는 것이 가능해져요. 왜 이게 중요하냐 그러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사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면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를 보면 돼요. 그러니까 맨날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 그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거짓사랑입니다. 거짓사랑. 어떻게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 말씀을 모릅니까?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알면 알수록 어떻게 돼요? 사람은 알면 알수록 실망감이 커집니다. 그죠? 그래서 결혼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알면 알수록 뭐가 커져요? 그래서 오늘 예배 자리에 뒤에 앉아 있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 대한 실망감이 이게 갈수록 적으신 분들에게 지금 인간은요, 알면 알수록 실망감이 커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아는 만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달라져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으로 이 땅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어떻게 달라진 줄 아세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고 그 말씀을 알게 되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자 인생이요, 정말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완전 전환을 해버립니다. 72절 보세요. 7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주의 입의 법이 내게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라. 주의 입의 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라. 표준 세 번역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표준 세 번역. 같이 읽어요. 시작. 주께서 나에게 친히 알려주신 그 법이 천만 금은보다 더 귀합니다. 시편 기자가 뭘 깨달은 거예요? 드디어 알게 된 거죠.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귀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인생이 명확해졌다는 거예요.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될지, 어떤 인생이 가장 행복한지, 어떤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지 이게 명확해졌다는 이 고백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좋으니다 그랬잖아요. 좋으니다. 이 표준 세 번역은 더 귀합니다 라고 하는 단어도 히브리어 단어로 역시 토부를 쓰고 있습니다. 토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행복보다, 그 어떤 가치보다, 그 어떤 기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좋으니다. 절대적인 가치를 누가요? 시편 기자가 지금 깨닫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절실히 깨달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요, 광야 여정을 오롯이 같이 합니다. 그 아말렉과의 전투할 때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할 때 그 밑에 내려가서 칼을 들고 선봉에서 전쟁을 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함께 따라 올라간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호수아입니다. 가나안 정탐을 할 때 12명, 각 지파의 대표로 12명을 뽑았을 때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 하면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모세에 이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지도자로 세움받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왜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모세에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 백성을 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이 어떤가요? 현실이. 이 가나안 땅에는 지금 가나안 7족속이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이 7족속이 누구예요? 왜 10명이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왜 그랬어요? 10명이 정탐꾼이. 실제적으로 이 거인 족속들 대단한 사람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끌고 가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끌고 가야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오합지졸이에요. 오합지졸. 아니, 이들을 끌고 이 강력한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그러니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강하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잘하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아무렇지도 않는가요? 지금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세요?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아니, 여러분이 이 상황이라면 이 말씀 받고 가겠어요? 인생의 고난의 위기가 딱 닥쳤는데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그럼 여러분 그거 믿고 그냥 가요? 아니, 여러분, 이 기막힌 말씀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진짜 우리가 여호수아 입장이었다면 뭘 원했을까요? 이 오합지졸의 백성을 데리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주신다든가 방법을 주신다든가, 그죠? 아니면 하나님의 기적 같은 것을 주셔야죠. 그래 놓고 가라.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이리에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건 다 생략하고 하나님의 지금 말씀은 뭐예요? 그렇게 두려웠고 떠는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사실 이 말씀은 이렇게 자세히 보면요, 여호수아서 1장을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동서남북 지경을 정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네가 말씀을 따라 들어가라. 그러면 다 형통하고 승리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네가 마음껏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믿고 이 오합지졸의 백성을 데리고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들어가요. 하나님 말씀하신 바대로 가요. 왜 그랬을까요? 어차피 죽는 거, 오합지졸 백성 데리고 가다 죽든지 칼에 맞아 죽든지 전쟁에 죽든지 어차피 죽는 거 죽으리라 그렇게 갔을까요? 아니요. 여호수아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인생이 정말 가치 있는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 위한 참된 진리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노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남겼던 유언과 같은 말이 이겁니다. 여호수아서 23장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뭐 하래요? 마지막에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힘써서 지켜 행하라. 왜 인생의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일평생을 자기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왔고 무엇을 따라 살아왔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참된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은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 그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 그 인생이 참된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무가치하게 사는 그런 어리석은 것이 우리에게 없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무가치하게 낭비해버리는, 또한 고난을 낭비해버리는 인생들. 고난은 힘들고 어렵고 피하고 회피해야 될 것으로 여겨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백성입니다. 인생에 참된 가치가 있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만이 참된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말씀과 무관한 삶, 말씀을 등진 삶의 피해는 고스란히 누가 당하느냐? 자기 자신이 당합니다. 말씀과 무관한 그 삶을 추구하는 거, 고스란히 피해가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한때 광우병 파동이 든 적이 있습니다. 광우병, 광우병 아시죠? 왜 광우병이야 그러면요, 소가 이 병에 걸리면 사지를 미친 듯이 떨면서 소가 쓰러져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름 붙여진 이름이 광우병입니다. 근데 소가 그 광우병에 걸리게 된 제 첫 번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그 소가 먹는 사료 때문입니다. 소는 하나님이 풀을 먹도록 초식 동물로 주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인간의 탐욕이 풀을 먹는 초식 동물이 아니라 동물성 사료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성 사료를 먹여야 소가 빨리 크거든요. 더 많이 크거든요. 동물성 사료를 먹인 거예요. 이 동물성 사료는 그럼 젖소 같은 거, 젖소는 비식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젖소 같은 것들이 죽어요. 버리기가 아깝거든요. 그래서 그 젖소를 사료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소에게 먹인 겁니다. 그 결과가 소에게 광우병이 온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요. 누가 미친 겁니까? 소가 미쳤나요? 인간이 미쳤나요? 이것이 누가 미친 삶을 산다는 걸 얘기합니까?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팽개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살아가는 삶은 마치 미친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습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인간이 당합니다. 광우병, 누구에게 여러분 피해가 옵니까? 인간이에요, 인간. 내가 말씀과 무관하고 말씀을 등지고 말씀을 내팽개치고 살아가는 그 삶, 그 추구하는 삶의 피해는 고스란히 자기 자신이 당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고난의 상황이든 평안의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이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가장 가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성과를 나타내고 어떤 사람으로 이 땅에 있느냐, 이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는 삶을 사는 자만이 참된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를 인정해 주시나요?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놓아진 삶.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채워진 삶. 그래서 그 인생길에서 이 토부라는 단어, 하나님이 맛보셨던 좋으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고난의 상황이든 평안의 상황이든
그 삶의 걸음을 할 줄 아는 백성, 이 백성이 참된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의 삶을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토부가 무엇인지, 조언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좋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라고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고 나의 경험이 되어지고 나의 말씀이 되어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